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 배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렵죠?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해요. 다시, 성자 하나님 누구라고? 예수님. 자, 예수님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오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성령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들어봤다. 손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봤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지식을 간과했네요. 손 내려주시고. 자,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려올 거야. 그동안에 너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살렴, 이렇게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 오늘 여기 그림 보니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잉 하면서 이렇게 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성령님은 도대체 뭘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땅끝까지, 저 멀리까지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이라는 명절, 절기가 되었는데 그때에 휘잉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바람 세게 불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죠? 보이진 않는데 바람이 휘잉 하는 거는 들려요. 밤에 윙 소리 나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목사님도 커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휘잉 하는 뭔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제자들은 방에 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어서, 자, 제자들의 위에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이 불 뭘까? 가스 버너일까? 성냥일까? 설마 제자들 중에 라이터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처럼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처럼 보이는 것이 오잉 이렇게 있었다. 지금은 우리 눈에 하늘 쳐다보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했는데 우리 불꽃 있어요? 없네? 여가불 있어요? 오케이. 저 창문을 닫아놔 놓고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어놨어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후 해도 마스크 때문에 바람이 없어. 뭔가 지금 바람도 없고 불도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왜 안 나타나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만 나타나 주시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만 좋아하시고 우리 열심히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같이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실 때마다 불꽃이 팍팍 튀고 오실 때마다 바람이 휘잉 불지 않아요. 이때 성경에 기록한 요 시대에 그때 딱 오시면서 얘들아 내가 왔다 하고 딱 보여주시고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 문 앞에서 딱 왔어요. 문 열면서 얘들아 안녕, 목사님 왔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와가지고 안녕, 목사님 왔어 이렇게 계속 하지 않잖아요. 한 번 오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어디 계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은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던 제자들은요, 이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봤고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도망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모든 사람들, 특히 베드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로마 병정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 막 불이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막 헬로, 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봐라, 외국어도 못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저 사람들 신기한 술을 먹고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용기 있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티가 나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렇게 달라지는 삶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을 했는데, 짜잔, 이게 뭘까? 다이어리. 나 다이어리나 일기장 쓴다.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얼마 안 되네요. 자, 손 내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또 많이 하죠. 목사님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예쁘게.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리를 쓰든 안 쓰든 다이어리의 장점 뭔지 알고 있죠? 여기 메모를 딱 쓰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까먹었어. 그럼 다이어리를 다시 펼치면 기억나죠? 아, 내가 그때 이거를 적어놨구나.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치고 밑줄까지 긋고 포스트잇까지 붙여놨었는데, 노란색으로 대빵만하게 왜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는데 내가 그동안 까먹었네. 지금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내가 이거를 또 기억해야지 하는 용도. 수학 문제집으로, 그렇죠. 오답노트 할 때 내가 틀린 것들을 또 적어놓고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다이어리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사셨는데 3년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셨는데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뭐 먹었는지, 아침 점심 뭐 먹었는지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어요? 말하면서도 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3학년이 되면 2학년에 있었던 일 까먹고, 2학년이 되면은 1학년 때 까먹고. 우리가 공부하기 왜 힘들어요? 자꾸 까먹으니까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머리로만 까먹는 게 아니라 이 손과 발도 다 까먹는 것 같아.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곳으로 가야 되고, 친구를 욕하지 않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고맙다, 힘내라, 미안해 하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우리 안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마치 성경 말씀이 다이어리처럼 적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윤덕아, 너 주일 예배 드릴 때 정말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계신 분이잖아. 알아야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잖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다이어리에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들을 생각나게 하실까? 그게 무슨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가 막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막 재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날마다 생각나게 하실까? 따라서 합시다. 증인의 삶. 삶이라는 것은 생활이기도 하죠. 따라서 다시 합시다. 증인의 생활. 증인의 하루.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봤어요, 진짜 봤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의 삶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이라도 해야겠죠. 자꾸 까먹으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재현아,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맞다. 하진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맞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오늘 주일이지? 11시지? 맞다.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증인은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알려줘야죠. 용기도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부분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요, 내 거야 하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 이기심. 뭐라고요? 이기심.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건데, 엄마가 나 먹으러 가서 사준 건데, 이모가 삼촌이 어린이날 선물로 나 준 건데 왜 같이 갖고 놀아야 돼? 왜 같이 나눠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야, 얘들아, 그거 네 거라고 가지고 있는 그거 원래 누구 거였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 그러면 같이 나눠 써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세요. 처음에는 싫죠. 내 건데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네, 그러면 순종할게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내 것을 내 거다 하지 않고 다 나눠줬어요. 너 뭐 없어? 내 거 쓸래? 너도 없어? 내 거 쓸래? 야, 내 거 써.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증인의 삶, 증인의 하루, 증인의 생활을 살게 한다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행동하고 배려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누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너희는 자꾸 까먹고 힘이 없고 자꾸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만 드니까 하나님께서 다이어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다음 달에요 골든벨이 있어요. 골든벨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했던 것을 또 문제로 또 퀴즈로 재밌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골든벨을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100점 맞고 골든벨을 땡땡땡 올려가지고 나 성경 말씀 이렇게 잘 알아 라고 뽐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담겨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뭐 좀 잘 안다고 해서 뽐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 성경 제일 잘 알아 하고 성경 자랑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마 이번 주에 성경 골든벨 문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1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저장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셔서 제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 증인의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멀리 계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너에게 제일 좋은 거야.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은 삶,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